어떤 시리즈일까요? 믿음의 골든타임이라는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고,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라고 대답하는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골든타임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모르고 계실 분을 위해서 함께 또 화면으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골든타임이 무엇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난 후 가장 중요한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시간, 이것을 바로 골든타임이라고 사전적인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을 놓치게 되면 회복이나 해결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놓치지 않게 되면 적절한 때에 우리가 올바르게 대응하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응급의학에서는 사고나 질병 발생 후에 생명을 살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하겠죠. 우리 일상생활에서는요, 중요한 어떤 선택이나 기회를 잡아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을 의미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적으로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영적인 결정의 시간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골든타임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결단을 요구하시는 그 순간이며, 그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후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의 신앙의 골든타임을 잘 아시는 분들이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 건 아니시겠죠. 제가 앞에서 쭉 골든타임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또 우리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 특별히 부르심,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불러주셨으면 우리는 나올 수가 없는 그러한 자격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이죠. 즉 골든타임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간 플러스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 순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골든타임을 가지고 오늘부터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에는 길고 복잡한 어떠한 말보다 짧은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꾸는 그러한 순간도 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요즘에는 주례가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성혼 서약을 하게 될 때 주례자가 묻습니다. 신랑은 신부를 아내로 맞아 평생 사랑하고 존중하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신랑 혹은 신부는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예 라고 대답하죠. 거기에 무슨 자질구레한 말들을 붙이는 경우를 보신 적 있나요? 없으시죠? 예라고 대답하면 간단하게 끝납니다. 그런데 뭐 살다 보면 우리가 또 이러한 때도 있고 저러한 때도 있고 서로 갈등이 있을 때도 있고 서로 의견이 다를 때도 있는데, 이럴 때는 서로 의견을 조율하면서 잘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혹은 신랑이나 신부가 자기가 직접 준비한 어떤 서약문을 읽을 때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주례자가 물을 때는 간단하게 우렁차게 네 라고 대답하면 간단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로 결혼식은 모든 하객들 앞에서 내가 그렇게 살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는, 그러한 결심하는 그러한 것이 되어집니다. 법정에서도 판사가 피고인에게 묻습니다. 피고인은 유죄를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뭐라고 대답하죠? 예나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하면 됩니다. 거기서 내가 네라고 대답한 이유, 아니라고 대답한 이유를 구질구질하게 설명하는 그러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판사가 발언권을 주어야만 그때 가서 이렇게 소명을 하게 됩니다. 병원에서도 의사가 말합니다.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지금 수술을 해야 합니다. 환자나 보호자에게 동의하십니까? 라고 하면 예 라고 대답하면 또 그 순간부터 수술과 치료가 진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생각보다 예 라는 한마디가 열어주는 그러한 문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우리의 또한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가장 위대한 예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에서 우주선을 발사할 때 수천 명의 과학자들이 얼마나 준비를 할까요? 몇 개월이요? 몇 년이요? 길게는 수십 년간 연구와 준비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주선 하나를 발사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거죠. 엄청난 또한 예산과 기술이 투입되고 수없이 연습을 하고 점검합니다. 그러나 모든 준비가 끝나도 우주선은 자동으로 발사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 관제센터에서는 발사 책임자의 최종 승인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단 한마디를 그 발사 책임자가 외친다라고 합니다. 뭐라고 외치는지 혹시 아십니까? 고라고 외친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고, 스톱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진행해도 좋다, 발사해도 좋다라는 그러한 한마디가 있어야만 수년, 수십 년의 노력을 이룬 그 노력의 결과를 시험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카운트다운이 진행되고 거대한 그 로켓이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준비하시고 또 이루시는 그 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움직이지는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응답을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대답을 기다리실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으셨다면 그렇죠. 눈치가 빠르십니다. 예라는 그 한마디가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그 믿음의 골든타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누군가요? 마리아입니다. 예전 시간에 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예,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마리아도 바로 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마리아에게 전달합니다. 무엇입니까?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 마리아가 무엇을 낳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들을 낳게 된다는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쁨인 동시에 엄청난 부담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 그것을 감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요셉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수많은 어려움을 생각하면 충분히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거부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어떠한 조건을 내세웠다는 그러한 내용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 잉태되어질 것을,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입니까? 믿고 받아들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이 담고 있는 그 말의 의미는 예,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전적인 순종의 언어입니다. 바로 이 예라는 이 대답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여는 믿음의 골든타임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묻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너는 나를 믿겠느냐? 너는 내 말에 순종하겠느냐? 너는 내 계획을 따르겠느냐? 인생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능력이 아닙니다. 대단한 언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 주님,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응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 부르심 앞에서 기쁨으로 예라고 대답하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구약 성경에서부터 수천 년 동안 해왔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를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예루살렘의 어떠한 화려한 궁전도 아니고 귀족의 집안도 아니고 지도자의 집도 아니고 왕족의 가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의 한 젊은 여인 마리아를 찾아오셨습니다. 마리아는 특별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조건보다 믿음을 보셨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예수라 하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뭐하게 될 것이다? 낳게 될 것이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축복이면서 동시에 마리아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당시 처녀가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위험이었고 비난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을 넘어서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약혼자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과의 관계도 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중대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마리아 인생에 찾아온 골든타임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골든타임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골든타임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해보다 순종을 선택하는 순간이 되어집니다. 우리 본문 1장 3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되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천사 가브리엘의 말에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마리아도 질문을 던졌습니다. 1장 34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1장 34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아멘. 마리아는 상황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해의 끝에서 믿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어떤 것이 다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수용이 되어져서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납득되지 않아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답을 알고 움직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뭐하라?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목적지를 알고 떠난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무엇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목적지를 알기 때문에, 결과를 알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해야 할까? 내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까?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충성해야 할까?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맞을까? 그때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것은 다 이해하고 다 알아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라고 그 즉시 대답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해보다 순종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믿음의 골든타임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하는 순간이다.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의 대답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었던 거죠. 이 당시 마리아에게도 나름 자신의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무엇을 앞두고 있었습니까? 요셉과의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고,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작지만 소박한 그러한 가정 안에서의 행복을 꿈꾸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마리아의 그 계획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 세상에 누구를 보내시겠다라는 것입니까?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유명한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의 돌을 앞에 놓고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조각을 시작하지 않으십니까? 당신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뛰어난 작품을 만들 수 있을 텐데요. 그가 대답합니다. 나는 돌 안에 있는, 돌 속에 숨어 있는 작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버려진 그러한 아무 쓸모없는 돌일 것 같지만 나는 그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의 얼굴을 한번 아무 얘기 없이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그분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느끼십니까? 한번 발표를 시켜볼까요? 분명히 느끼신다고 했으니까. 호산나 찬양대 누가 한번 얘기해 보실 분. 보이기는 보이는데 분명하지 않아서 지금은 밝히기가 좀 그러시죠? 예, 나중에 확실해지면 저한테 톡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떠한 일을 이분을 통해 이 사람을 통해 행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모습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계획을 망가뜨리고 깨뜨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니, 무시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내려놓아야 할 계획들이 더 많이 있다는 거죠. 내 방식, 내 경험, 내 고집, 내 계산. 하지만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겠죠. 하나님, 제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세 번째 믿음의 골든타임은 무엇입니까? 함께 읽습니다. 대가를 감수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순간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 마리아의 대답에는 한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을 희생하는 희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웠을 것입니다. 어떻게 평가할지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나올지 무서웠을 것입니다. 약혼을 파기하자고 요구하고 나와도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어려움에 닥치게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을 선택하였습니다. 우리의 진짜 믿음은 편할 때, 평안할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혹시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이유만으로 무엇을 당했나요? 핍박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쉽게 믿음을 포기하는 삶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내게서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쉼이나 어떠한 즐거움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생명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한 것도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의 선택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정직함 때문에 손해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신앙 때문에 양보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 어떤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믿음의 골든타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큰 능력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라는 대답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믿고 무조건 순종하겠느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세 가지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죠. 첫 번째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미루고 있는 순종을 오늘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언젠가는 하겠습니다라고 미루고 계시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시죠? 지금 오늘 하십시오. 오늘 하셔야 됩니다. 내일부터 할게요. 다음 주도 물어보면 또 내일부터 하겠다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우리를 항상 기다려주시지 않습니다. 오늘이 바로 순종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계획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뜻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보다 맞을 때가 더 많을까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을까요? 맞지 않을 때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을 더 중요시하고 우선순위에 두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내가 보는 것보다 더 멀리 보고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작은 예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작은 이 예라는 순종이 큰 역사의 시작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믿으십니까? 여기 아무 의미도 없이 나와 계시는 분은 없습니다. 오늘 중등부 설교 본문이 우연일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일까?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우연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 계십니까? 여기가 제일 시원하니까 그냥 어떻게 발길이 오다 보니 여기까지 왔어요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초청되어진 분들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하는 것도 맞지 않겠습니까? 마리아의 이 예가 세상의 구원을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분명히 사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했던 말은 긴 말이 아니었습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지만 그 짧은 고백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의 문을 열게 되어졌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만약 마리아가 두려움 때문에 거절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의 계획만 중요시하고 그 계획대로 밀어붙였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어떠한 인물을 통해서 뜻을 이루셨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영광의 순간에 참여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묻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기 원한다. 내가 너의 삶을 통해 일하고 싶다. 그때 우리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다? 예 라는 대답이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연습 한번 해볼까요? 내가 너를 통해 일하고 싶다. 대답이 영 시원치 않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을 해야 될까요? 다음 주는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그 다음 주에 해야 되겠죠. 주님, 아직 저는 준비가 안 됐는데요. 아직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바쁜 일 다 정리하고 그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라는 것이 보통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상황이 좋아지면 하겠습니다. 라는 말보다 마리아처럼 고백하면 어떨까요?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뜻이 제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도 이러한 비슷한 말이 있지 않나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누가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날마다 원하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입술의 고백으로 끝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고 짓는 죄보다 더 죄질이 나쁜 게 뭐죠?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필요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순간이 언제라고요? 죄 지을 때. 근데 우리가 입술로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왜 그 말씀대로 그 고백대로 살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나의 인생을 내어드리는 그 순간이 바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루고자 하시는 그러한 어떠한 일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보다 맥주 감사주일, 추수 감사주일에만 감사해야 하는구나, 그때만 깨닫고 뒤돌아서면 다시 원상복귀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골든 타임임을 깨달으시고,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내가 살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가지 말라고 할 때 서는 것이 우리의 도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예라고 대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순종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